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죠. 바울은 드로아 항구에서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 그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그가 가게 된 유럽의 첫 성은 빌립보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기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한 일 두 가지가 기록이 됩니다. 첫 번째로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였습니다. 이게 한밤중은 밤 12시 정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밤을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한밤중에라도 기도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에 오기 전에 기도하였고 빌립보 성에 도착하여서 기도하였고 자조상 상사 루디아를 만나서 기도하였고 감옥에 갇히기 전에도 기도하였고 지금 감옥에 갇힌 후에도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감옥 안에 있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때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행할 것을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합니까? 왜 접니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왜 제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힐 때 육체는 감옥에 갇힐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이 아름다운 꽃이 피려면 반드시 깊은 밤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밤을 만나면 내가 바쁘게 행동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밤이 왔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까? 손과 발이 다 묶였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밤을 만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밤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는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깊은 감옥 속에 던져졌지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의 기도의 줄,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 이것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는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진 사람과 희망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삽니다. 몇 년 전에 지하 감옥에 갇힌 두 남자에 대한 글을 읽어봤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체포 직전에 한 가지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아내와 아이가 숨졌다는 통보를 받았고 또 한 사람은 아내와 아기가 살아서 자기를 기다린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지 2년 만에 첫 번째 남자는 몰라보게 수척해지고 나날이 기력을 잃어가다가 결국 감옥 안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남자는 똑같은 처지였지만 그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은 똑같았는데 미래를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은 180도로 달랐던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고난 속에서 막연히 기다리는 자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희망을 가지는 자는 삶이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깊은 밤이 왔다 해도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한밤중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입니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감옥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깊은 밤중에 있다 해도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부러지져 기도하십시오. 모든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안 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편하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께 쓰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성공, 내 행복,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 저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밤이 나타났습니까? 기도로 통과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감옥 속에서 인생 끝내길 원치 않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쓰임 받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처한 감옥에서도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기에 그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일 뿐입니다. 여러분,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 고난이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때문에 절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무엇을 하였습니까? 첫 번째 기도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는 한밤중에 찬양하였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6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두 번째로 바울과 신라는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찬양하였습니다. 이게 찬송하메라는 단어 헬라 원어는 미완료 시제로서 계속 찬송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있을 때까지 계속. 언제까지 찬송했다고요? 결과가 있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찬송은 눈물의 찬송이 아닙니다. 한숨의 찬송이 아닙니다. 원망의 찬송이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 기다리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여기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되어 있죠. 이게 듣더라라는 이 단어는 기쁜 노래나 기쁜 연주를 들을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제수들의 마음이 바울의 노래를 듣고 기뻤다는 거예요. 만약에 울음이 섞인 노래였으면 그 노래 소리를 들은 사람이 다 울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노래가 너무 밝고 경쾌하기 때문에 그 노래를 들은 사람이 다 기쁘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도 전염이 되고 감사도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한밤중이라고 불평하면 여러분 가족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 자리에서 찬송하면 여러분 가족을 다 살립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을 살리는 노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지만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 지옥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 가족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천국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
초가 삼간이라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은 로마 교인들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밤중에 부르는 노래와 대낮에 부르는 노래는 다르죠. 밤중에 부르는 노래는 캄캄한데 부르는 노래죠. 모든 사람이 떠난 자리에서 부르는 노래,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부르는 노래. 그래서 밤중에 부르는 노래는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주죠. 감격이 있습니다. 밤중에 부르는 노래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바울과 신라는 매를 맞고 고통 속에 감옥 속에서 한밤중에 기쁘게 소리 높여 찬양하였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아무리 깊은 밤이라도 지금 그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부른 노래의 주제가 뭡니까? 사랑을 노래했습니까? 외로움을 노래했습니까? 고통을 노래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 안에 있어도, 비록 꼼짝달싹 못해도, 상처의 고통이 점점 심해져도, 아무것도 없어도 마치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찬송한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옥에 갇히면 감옥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감옥 문이 열리도록 찬송하겠죠. 한밤중에 감옥 속에서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한밤중에 찬송한 것,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그랬습니다. 이 찬송이라는 단어 안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감옥 속에 갇혔습니까? 모든 사람이 떠났습니까? 질병이 생겼습니까? 내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까? 캄캄한 동굴에 갇혔습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습니까? 환경이 바뀌기보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런 고난이 덮칠 때 불평하거나 신세 한탄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쟁이가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불평과 낙심과 절망 속에 우왕좌왕하기에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아무리 깊은 밤이 왔다 해도, 아무리 깊은 감옥에 갇혔다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생각지 않는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평, 불만, 패배, 절망 속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밤중에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나요? 에베소서 1장 12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이 왔습니까? 깊은 밤중이 되었습니까? 원래 밤중은 불빛도 없고 희망도 없는 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되십시오. 난 노래 잘 못하는데, 아니요, 여기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양을 들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그들이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감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성경은 분명 이해가 뭡니까? 기도하고 찬송함에 이렇게 함으로 성경은 의도적으로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해는 기도할 때, 감사할 때, 찬양할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감옥의 문을 열어줍니다. 찬양은 매인 것을 다 벗어지게 합니다. 찬양은 묶인 것을 다 풀어줍니다. 찬양은 질병을 떠나게 합니다. 찬양은 중독을 끊어지게 합니다. 찬양은 나에게 하나님의 전능이 들어오는 문이 됩니다. 일본 해군 장교 가가와 기이치 씨는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난 후에 고향에 돌아와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짜증이 나고 불평불만이 생겼습니다. 차츰 식사량도 줄어들고 결국 온몸이 굳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상한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그의 정신과 의사 후치타 씨를 만나게 됩니다. 후치타 씨는 그에게 매일 밤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를 10,000번씩 하라고 했습니다. 가와가미 기이치 씨는 자리에 누운 채 매일 감사합니다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가 매일 밤 감사합니다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감사합니다가 입에 배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들이 2개의 감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감 드세요 하고 말하는데 그들은 아들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이상하게 꼼짝도 하지 않았던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가 말로만 하던 감사가 실제로 감사가 되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불치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모든 병은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마음의 상처와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 불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스트레스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 불만을 터뜨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길 40년 동안 빙빙 돌았다는 거 아시죠? 불평, 불만은 광야에 계속 머물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광야에 계속 머물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생각지 못한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베트남에서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안병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집회의 모든 것을 이 선교사님이 주관하였죠. 안 선교사님은 미국에 살다가 장로로 찬양교회라는 교회를 잘 섬기다가 어느 날 그가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중국 선교를 갔다가 3개월 만에 갑자기 호흡 곤란이 오고 정맥이 터져서 한국에 들어와 아산병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간 의식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간성 혼수가 생겨서 다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가족들에게 죽음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찬양교회 목사님도 한국으로 와서 임종을 기다렸습니다. 안성 교사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신다면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 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틀 후 새벽에 안성 교사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2번이나 부르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평안이 밀려오고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58세였습니다. 그와 안 목사님은 베트남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안 목사님은 베트남에서 커피숍을 하면서 대학생들에게 전도를 하였고 그중 예수를 믿는 자들을 모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3개월 전에, 제가 이번에 갔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 최근 3개월 전에 몸이 너무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간 바로 밑에 큰 혹이 생겨서 급히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또 위험한 수술이라 말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몸이 아팠습니다. 급속도로 안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아팠을 때처럼 얼굴이 새카맣게 되고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 선교사님은 15년 전에 간경화로 죽음 직전에 10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 후 15년을 더 살았으니 감사할 뿐이라 생각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리했습니다. 집을 사려고 모아둔 돈까지 다 정리했습니다. 1억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헌금하였습니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픈 몸을 겨우 이끌고 예배에 억지로 참석했습니다. 예배 중에 감사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평생 하고 싶었던 선교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몸이 날듯 가벼워졌습니다. 치유가 임한 것입니다. 안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제 귀에 남습니다. 하나님은 불평 불만에는 일하지 않으시고 진심으로 감사할 때 일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복창할까요? 불평하는 곳에 사탄이 역사하고 감사하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장소가 감옥입니까? 한밤중입니까? 지금 그 감옥에서, 지금 그 한밤중에서 감사 찬양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불평하면 그 장소가 지옥이 되고 감사하면 그 장소가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한밤중에서, 그 감옥 속에서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0편 4절 5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인생의 밤이 왔을 때 노래하십시오. 그러면 밤은 잠깐 지나가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이 올 것입니다. 밤중에 노래하고 밤중에 감사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좋을 때 노래하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어려울 때 노래하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노래하라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감사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다 해도 여러분 목숨이 살아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 은혜입니다. 감사합시다.